우울증으로 오랫동안 그 고통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고 거의 중간 지나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한 여집사님은 주일날 예배를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벌써 몸이 처지고 마음이 불안하고 힘이 들어서 오늘 예배하면서 무슨 말씀을 들었는가 거의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혹시 고통에 대해서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의 얼굴이 가장 잘 보여진다고 느끼고 있는 그런 순간에 혹시 하나님은 새로운 고문을 나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뻔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은 C.S. 루이스의 말이었고, 그래서 이 여집사님은 나는 그 말보다는 간신히 정리해서 이렇게 주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이 좀 더 기다리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하지만 주님, 제 안에 꼭 함께 계셔 주시기를 원합니다. 결국 모든 사람들, 특별히 오늘 예배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토록 갈망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제 안에 계셔 주신다는 사실, 이것을 확인하고 싶고 이것이 확인되어야만 우리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아멘.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그 주님의 얼굴을 항상 내가 보고 있다고 확신하면 모든 것은 이기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사야 14장 1절 2절을 보십시오. 다시 선택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있었습니다. 1절과 2절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그런 그 문장이 있는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신다. 그들의 땅에 두신다. 또 2절에 보면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게 한다. 이 모든 것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들이 바벨론 땅에 포로 생활하면서 앞으로 잡혀갈 것이 분명한데 하나님은 거기에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긍휼히 여기셔서 그 땅에 둘 것이고 본토에 돌아오게 하신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 이스라엘이 그들의 타락과 우상 숭배 때문에 바벨론으로 갈 거라고 예언하시면서도 동시에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 너희를 선택해서 이 고향 땅으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돌아오는데 2절에 보면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돌아오게 되고 이스라엘 족속이 하나님의 땅에서 함께 돌아온 이방 사람들을 얻을 것이고, 심지어는 2절 끝부분에 있는 것처럼 자기를 사로잡았던 자들까지 다시 사로잡아서 그들을 주관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역사 속에서, 그들의 역사 속에서 성취되지 않았지만 주님이 오신 이후에 성취가 되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로잡았던 바벨론 같은 강대국 이방인들이 오히려 노예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밑에서 살게 되고 그들을 주관하게 된다. 어떻게 성취되었을까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그 복음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제는 성령의 강림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온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면서 믿지 않았던 이방인들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무릎을 꿇게 되는 바로 그 사건을 통해서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이미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고, 그 당시 바벨론 땅으로 사로잡혀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예언적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로잡혀간다는 것과 동시에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것은 정말 인간의 힘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는 그렇게 자신들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왔고,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른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여전히 오늘 2절 말씀에서 가르쳐 주는 것처럼 바벨론 땅의 사람들에게 사로잡혀서 자기의 부심을 다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때문에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의 하루하루 생활 속에서 우리는 바벨론 땅에 사로잡혀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무엇에 사로잡혀 있었습니까? 우리는 다 각자의 삶을 돌이켜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사로잡힌 것은 나의 게으름일 수 있고, 또 나의 거짓됨일 수도 있고, 나의 욕망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어두움에 내가 사로잡혀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 주일날 아침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축복된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것은 이미 다시 선택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아주 간신히 자기 자신을 유지하면서 이 자리에 왔든, 아니면 또 어쩔 수 없어서 체면 때문에 나는 주일날 교회 간다, 혹시 이럴 수도 있어요. 반면에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고맙고 놀라워서 나는 벅찬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요. 어떤 마음으로 생각으로 왔든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선택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역사입니다. 아멘. 어떤 교수님이요, 대학에서 강의를 하면서 항상 개강하는 첫날 학생들을 모아놓고 약속을 한답니다. 내가 앞으로 2주 안에 여러분의 이름을 다 외울 것이고, 적어도 한 학기가 끝날 때쯤 되면 한 사람 앞에 3번 이상씩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드릴 것입니다. 그리고는 김춘수의 그 꽃이라는 시를 언급한다고 합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 시를 읽어준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이름을 부를 때 거기에는 관계성이 형성되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다가설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교수님이 항상 그렇게 약속하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 애를 쓴다는 거예요. 1년쯤 지난 다음에 서울에 있는 이대역을, 전철역을 막 도착했는데 1년 전에 자기의 강의를 들었던 학생이 저쪽에서 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마주치게 됩니다. 그때 그 학생은 졸업반이었고 또 취업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는데 요즘 어떨까 이런 마음이 확 들었습니다. 그래서 둘이 얼굴을 마주치며 이렇게 인사할 때 그 학생의 이름을 불러주고 요즘은 어떻게 어디까지 진행되었어요? 라고 물어보았다는 거예요. 최근의 근황을. 그랬더니 이 학생이 교수님이 그 말을 했을 때 눈물을 흘리더라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이름을 기억해 준 교수님에 대해서 고맙다고 이야기를 하더라 합니다. 오히려 교수님은 그 학생이 고맙다고 말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면서 자기도 큰 위로를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이렇게 서로의 존재를 알아주는 것이고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가치의 확인입니다. 아멘. 이것 때문에 이 교수님은 이름을 다 외우고 불러주고 3번 이상씩 한 학기에 적어도, 그리고 그 일을 지금까지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에 나오죠.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를 지금 오늘 말씀으로 듣고 있는데 이사야 49장 16절, 14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 바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예배 부를 때 제가 함께 말씀을 읽었죠. 이사야 49장 14절에 보면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16절 말씀.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손바닥에 새겼다. 하나님은 왜 우리 이름을 손바닥에 새겨요? 내 이름을 끊임없이 수시로 부르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잠을 잘 때, 길을 갈 때, 직장에서 일할 때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이미 사인을 보내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또 내 눈이 항상 내 성벽에 있다는 말은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가정과 모든 직장과 모든 현실을 하나님이 항상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벽을 내려다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항상 내려다보고 계십니다. 수시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오늘 예배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고 분명히 확신합니다. 다시 우리를 선택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아멘. 3절과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커다란 싸움은 믿음의 전환점을 가져온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바벨론에 있을 때에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냐.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권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신다. 안식의 날을 주신다. 바벨론에서 이렇게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안식의 날을 주시게 되고 그때의 4절에 보면 자기를 괴롭히고 억압하고 고통 가운데 집어넣었던 강대국 바벨론의 왕을 조롱하는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벨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하면서 압제하던 자가 어찌 강포한 성이 어찌 이렇게 되었느냐. 이런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엄청나고 커다란 싸움이 하나님 백성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그것을 세 가지로 조목조목 이야기하죠. 바벨론 땅에서 너는 슬픔 가운데 지낼 것이다. 슬픔. 이 슬픔은 정신적인, 육체적인 슬픔입니다. 그리고 너는 바벨론 땅에서 곤고한 날들을 살 것이다. 곤고함은 두려움에 떠는 고통을 말합니다. 두려움에 매여 있는 고난, 두려움 때문에 떨 수밖에 없는 고통, 이게 곤고함이에요. 이런 날들을 너는 살 것이다. 세 번째는 뭐예요? 수고로운 노역 속에 살게 된다. 강제노동이죠. 바벨론 땅에 사로잡혀 갔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날들을 지나게 될 것이고 그때 그들은 믿음의 큰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지요. 왜? 하나님이 계시느냐? 하나님이 역사하느냐? 그런데 왜 하나님의 백성인 나는 이런 현실 속에 떨어졌느냐? 이것은 오늘도 우리의 싸움입니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한 주간 슬퍼하셨어요? 우리 교우들이 슬퍼하는 모습을 저는 주중에 보았습니다. 교회 화요일 날 왔을 때도 봤고요. 수요 예배 때도 봤고 지나가다가도 봤어요. 얼굴을 보니까 슬퍼하고 있고 얼굴을 보니까 나는 곤고해 라고 얼굴에 쓰여져 있었고 그리고 수고로운 노역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싸움을 똑같이 싸우고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작년에 기도하신 대로 돼지 콜레라, 태풍이 왔고 또 올지도 모른대죠. 그리고 광화문 광장에서 서초동 그
법원 앞에서, 검찰청사 앞에서 백성들이 소리를 높여 외치고 있습니다. 요즘 굉장히 피곤해요. 왜 피곤하냐면 우리나라의 현실이 이러다 보니까 한 달 내내 그 현실 가운데 막 시달리면서 피곤합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이 3절의 세 가지의 모습은 그 당시 바벨론 땅에서 살아가게 될 하나님의 백성, 살았던 백성들의 모습이요, 오늘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벨론이 강대국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 역시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죠. 그래서 이미 예언적으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믿음의 새로운 의식이 생겨납니다. 그것을 생생하게 4절에서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 왕에 대해서 이런 노래를 부르는데 이것은 조롱이 섞인 노래입니다. 놀라면서도 조롱이 섞인 노래가 이 4절의 노래입니다. 그 가사가 이렇죠.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나머지 이 5절부터 쭉 뒤로 가는 다 그게 노래들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이런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폭력적이고 무시무시하고 압제하던 바벨론 왕이 어떻게 그렇게 그 모든 것을 멈출 수 있었느냐. 그 분노로 가득 찼던 이 강포한 성이 어찌 그렇게 패하여졌느냐 하면서 놀라고 조롱 섞인 모습으로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우리 오늘 어르신들 그 표현대로 하면 여기 어찌라는 말이 2번 나오는데 이 말은 오늘 우리 영어로 표현하면 웬일이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웬일이야 할 때 그 말은 약간 놀리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루시니까 너무 놀라면서도 바벨론 왕에 대해서 조롱하는 노래를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이것은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있을 수 없었던 일이 그들의 삶 가운데 일어난 겁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한 달 넘게 대한민국 백성이 피곤하다 이야기하지만 이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루 이틀 한 달이 아니고 1년, 5년, 10년, 70년입니다. 극도의 피로감을 호소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바벨론이 패망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의 삶을 향해 나가게 될 때 그들의 믿음이 방향이 전환되는 믿음의 전환점을 갖게 됩니다. 아, 하나님은 정말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권고함에서 도망가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구나. 사실 이 말은 미국의 기독교 작가인 필립 양시의 말입니다. 모든 신자들도 예외 없이 긴 시간 동안 그리고 전혀 헤어나올 수 없는 재난 속에 떨어질 때 그들은 마음 가운데 이 질문을 은폐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질문?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느냐? 하나님은 과연 정의로우시냐? 하나님이 도망가신 것은 아니냐?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재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그것이 점점 깊어질 때 마음속에는 이런 질문을 가지고 의문을 품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혹시 그런 의문 없으세요? 하나님 오늘 내 자녀를 볼 때, 나의 가족들을 볼 때, 우리 교회와 이 땅의 현실을 볼 때 하나님 정말 침묵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 정말 정의롭습니까? 하나님 오늘 나의 현실을 외면하고 멀리 도망가신 분은 아니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질문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 커다란 싸움을 통해서 마침내 새로운 믿음의 전환점을 갖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70년의 그 모든 슬픔과 권고와 수고로운 노역이 놓여질 때에 과연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감격스럽게 고백하면서 믿음의 새로운 전환점을 갖게 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싸움이 크면 클수록 마침내 우리는 하나님이 안식을 주시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이고 그때 우리의 믿음은 새로운 전환점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지 맙시다. 우리는 하나님께 실망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그토록 안식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안식을 주실 수 있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주어가 여호와지요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권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하나님 주시길 지금도 원하고 계시고 하나님만이 안식을 주실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때 오늘 우리에게 있는 큰 싸움에서 우리는 새로운 믿음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면서 마침내 새로운 믿음의 전환점을 향해 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어떤 신학교 신입생이 신학교에 들어가서 첫 학기 끝나면서 시험을 치렀는데 조직신학 시험을 치렀다는 거예요. 근데 에세이 문제였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답을 쓸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주님께 기도했는데 기도해도 도대체 어떻게 답을 써야 되는지 알 수가 없어서 그는 할 수 없이 백지를 낼 수 없고 답안지에다가 이렇게 정답을 쓰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렇게 제출하고 나왔어요. 나중에 이제 교수님이 채점을 해서 결과가 나왔는데 어떻게 나왔을까요? 하나님은 100점, 너는 망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민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다 알고 계시는데 나는 이해가 안 되고 나는 알 수가 없어요. 왜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 2년, 5년, 10년, 20년, 30년 아니 지금 이 나이 먹도록 평생 왜 하나님은 이 문제를 왜 하나님은 이 고통을 왜 하나님은 이 기도를 외면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정말 다 아십니다. 다 알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너무 답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큰 싸움이 있습니다. 지구촌 교회를 담임하셨던 이동원 목사님이 처음 주님을 믿고 난 다음 믿음 생활을 시작했을 때 밥 포스터라고 하는 분의 글을 읽고 도전을 받았다고 고백하는 글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이 밥 포스터는 본래 성공적인 그런 젊은 사업가였습니다. 이제 사업이 한참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고 있고 자기의 친한 친구들이 중년 나이가 돼서 하나씩 둘씩 예상치 못한 질병으로 쓰러져서 세상을 떠납니다. 그때 그는 마음에 회의가 들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40대에 더 젊으면 30대에 47에 50도 안 돼서 갑자기 쓰러져서 죽어가는데 인생에 있어서 영원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 그 회의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포스터는 성경을 읽고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성경을 읽으면서 연구할 때에 인간에게 있어서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세 가지를 발견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고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 이미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하나님만 영원한 거예요. 그리고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그 두 가지를 발견했어요. 마지막 또 한 가지는 뭘까? 세 번째는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하도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합니다. 그때부터 이 밥 포스터는
이 세 가지를 자신의 것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제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런 사람들을 세우는 일에 나의 인생을 바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커다란 싸움이 있다면 그것은 믿음의 전환점을 가져온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패망의 현실에서 마침내 감격의 노래를 부르는 현실로 옮겨간다고 말씀합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감격스럽게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지팡이 그 막대기를 꺾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기를 맞이 아니하였고 열방을 억압하고 있었는데 그 억압을 막을 자가 없었지만 하나님이 마침내 온 땅을 조용하게 하셨다. 그래서 무리들이 소리를 높여 노래하고 8절에 보면 사람뿐만 아니라 향나무와 또 백향목까지도 자연 만물까지도 하나님을 노래하게 되었다. 이런 패배의 현실에서 마침내 노래를 부르는 현실로 옮겨가게 되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줍니다. 여기 5절에서 꺾으셨도다 할 때 이 단어는 사기 그릇을 땅바닥에 던져서 깨트려버리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바벨론의 세력을 깨트려버리셨습니다. 그리고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고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게 된다는 것.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믿음의 전환점을 이루었어요. 앞부분에서 믿음의 전환점을 이루어서 드디어 새로운 믿음의 그 전환점을 가지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안에 감격이 있고 평안함이 흘러넘칩니다. 이것은 또 다른 믿음의 세계로 올라간 거예요. 방향만 바꾼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신자 안에 감격이 있고 평안함이 있고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그랬더니 8절에 보면 나무들도 자연들도 다 같이 기뻐하게 됩니다. 결국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방향을 전환하고 믿음의 길에 서고 그가 안식하고 기뻐 노래하며 살아갈 때 안식하는 그를 통해서 주변까지도 하나님의 안식이 흘러갑니다. 아멘. 우리는 저 사람 왜 저렇게 안식이 없어? 왜 찡그리고 있어? 이렇게 말하지 말고 내 안에 안식이 흘러넘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평안이 하나님의 안식이 저분에게도 저 성도에게도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런 믿음의 시야를 가지고 오늘부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남편이 찡그리면 아내가 찡그리면 남편과 아내는 자기를 많이 됩니다. 저 사람 내 저래가 아니고 내 안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안식과 평안과 기쁨이 믿음의 방향전환을 통해서 전환점을 통해서 점점 그것이 입혀지면 나를 통해서 나의 아내와 남편에게 가족들에게 성도들에게 흘러갈 것이다. 초점을 상대방에게 돌리려고 하지 말고 나에게 돌려서 내 안에 폐허의 현실에서 감격과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현실로 나 자신이 올라서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법칙입니다. 여기 8절은 사실 그 당시에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향나무와 백향목이 그렇게 기뻐하면서 이야기한다. 이 표현은 이제 그 당시에 제국의 군주들이 정복전쟁을 하면서 어떤 지역을 점령하면 그들은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동물 중에 내가 사자를 몇 명이나 죽였냐, 맹수를 몇 명이나 죽였느냐 이 숫자를 센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지역을 황폐화시키면서 거기에 있는 모든 나무들을 다 베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작벌한 나무가 몇 그루가 되느냐, 그것을 세워서 기록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8절에서 보면 향나무와 백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 너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내가 넘어졌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우리를 베어버릴 자가 없다라고 기뻐한다는 겁니다. 당연히 이것은 우리 신자들이 드디어 폐허의 현실 속을 걸어가다가 감격하고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그런 평안과 또 그 능력의 믿음을 가지게 되는 그 모습을 비유해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10월 2일 날 미국에서 중요한 재판이 하나 있었다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아마 다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31세의 백인 여자 경찰관이 어느 날 자기 집이 3층인데 착각해서 남자친구와 야간 근무 마치고 문자를 주고받다가 자신의 아파트 4층으로 올라가서 그 집에 들어갔는데 한 흑인 남자가 TV를 보면서 과자를 케이크를 먹고 TV를 보고 있는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 집에 침입한 줄 알고 그대로 권총으로 쏴서 죽였습니다. 이게 큰 사건입니다. 인종차별이다. 그래서 여론이 많이 들끓었고 10월 2일 날 판결이 났습니다. 배심원들과 또 모든 사람들이 당연히 이 여자 경찰은 무고한 시민을 죽였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 청년은 그 카브리의 섬에서, 카리브의 섬에서 이민을 와서 열심히 땀 흘리며 일하는 성실한 청년이었고 회계사 자격증을 가지고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였다고 합니다. 너무나 허망하게 죽은 거예요. 그래서 배심원들 또 검찰 측에서도 다 이제 이미 판결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 연방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는데 적어도 종신형, 무기징역 98년, 99년 되는 이런 무기징역이 가능한 상황이었는데 막상 판결이 내려질 때 보니까 10년형이 선고가 되는 것입니다. 징역 10년. 그리고 5년만 있으면 가석방될 수 있는 이런 판결이 내려지고요. 법정에서도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막 항의하며 난리가 났죠. 그런데 그 살해당한 가족 중에 동생이 있습니다. 그 18살이 된 이 흑인 동생이 그 판결 후에 그 재판석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브렌트 진이라고 하는 18세에 형은 26살에 죽었고 총에 맞아서 이 동생인데 그가 눈물을 머금은 눈으로 그 여자 경찰 그 형의 원수를 바라보면서 한 명의 인간으로서 사랑합니다. 제 형처럼 당신이 죽고 썩어 사라지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있는 가족들에게는 감히 말할 엄두조차 내지 못한 일이지만 저는 당신이 감옥에 가는 일도 바라지 않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가장 좋은 것만 빌어주고 싶습니다. 그것이 제 형이 원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러면서 울먹였어요. 근데 그 다음 말이 저는 굉장히 제게 도전으로 다가왔고 저에게 아주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은 삶을 그리스도에게 바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18살 된 동생이 판사를 향해서 혹시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번 안아볼 수 있을까요? 형을 죽인 원수를 안아볼 수 있을까요? 그 말이에요. 판사는 분명하게 잠시 망설이다 대답하더라고요. 예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백인 여경은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면서 그 18살 된 동생에게 다가갔고 둘이는 한참 동안 포옹하고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재판장은 이 여경의 흐느끼는 소리로 가득 채워졌다고 합니다. 안에 있는 사람들도 울고 판사도 울고 그 소식을 듣는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성도
엊그저께 10월 2일 날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에서. 그것은 정말 패망의 현실입니다. 형이 억울하게 죽었고 너무나 쓰라리고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상황은 패망으로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패망의 현실에서 그가 한 말은 그리스도께 당신의 삶을 헌신하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당신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패망의 쓰라림을 딛고 일어서는, 그래서 감격과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자리로 옮겨가는 이 18살 된 흑인 소년의 이 행동이 미국 사회 그리고 그 소식을 듣는 사람들, 저와 우리 모두에게 커다란 울림이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그리스도인은 마침내 패망의 현실에서 감격과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현실로 옮겨간다고 말씀합니다. 요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힘이 듭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자주 하는 말씀, 나이가 들어서 힘들어, 이제 몸에 힘이 점점 빠져서 힘들어. 그래서 몸의 건강을 잘 유지하고 챙기려고 합니다. 더불어서 사람들은, 그리고 신자는 몸의 건강과 더불어서 우리의 건강성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건강, 신앙의 건강, 영적인 건강성입니다. 하나님은 힘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신자는 너희는 나의 사랑을 힘입고 살아가는 자들이다. 아멘.